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찬송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근쇠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꼭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5번째 강화에 소개된 4개의 비유들 중에 3번째 비유입니다. 그 4개의 비유는 2 종류의 종 비유, 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이지요. 2 종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어제 살펴본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이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2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황제 숭배로 인하여 또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갈등과 삶의 위기로 인한 배교였습니다. 당시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도전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인 요인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곡해되어서 행위와는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지요. 이러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도전들로 인해 마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가 분리될 수 없으며 일치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타국으로 간 어떤 사람입니다. 둘째는 한평생 일을 해도 다 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액수의 달란트를 받은 2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20년 품삯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면 40년이고 5달란트면
100년을 모아야 했던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엄청난 액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특권 또는 기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닌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세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때가 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이도 2달란트를 남긴 이도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21절과 23절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런 칭찬입니다. 한편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이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16절에 따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받은 만큼 더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묻고 주인이 돌아오자 고작 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다른 이들보다 적게 받아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까? 또 다른 질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3명의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은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5번째 강화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2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7절 28절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번째 등장인물인 어떤 사람, 바로 그 주인이라면 그가 주고 간 달란트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먼저 이 달란트는 특권을 말합니다. 특권. 그저 받은 특권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다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성경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고 그날을 기다린 종이 이해하고 있던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은 기말고사 시험 감독 같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의 모습입니다. 이윤을 내야 하고 그 결과에 보상해 주는 모습입니다. 악덕 주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달란트, 즉 수고의 대가가 아닌 그저 받은 선물인 은혜를 그 종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복해서 언급하듯이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로 십자가의 길에 앞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저 받은 은혜인 달란트인 것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에 결국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다음과 같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무익한 종으로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익한 종도 큰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얻은 달란트를 묻어버린 결과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무익한 종이 된 것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익한 종이 몰랐던 것은 지금 받은 은혜인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 아래 속하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사를 늘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희생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끔찍했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인하여 바로 가서 받은 달란트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삶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는 그저 주신 달란트를 값지게 여기고 값지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저희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삶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